잠언 2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잠언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어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뒤에 지혜자의 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찾아라. 전체 서론적인 말씀을 하고 10장부터 22장 중반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375가지 잠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히브리 숫자로 치면 375라는 수가 나오는데 그것에 맞게 편집했는지 375개의 솔로몬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이제 중반부터 24장 중반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잠언 30가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지혜인 자의 잠언 두 번째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또 솔로몬이 말한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현숙한 여인의 노래, 이렇게 잠언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을 이루게 되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솔로몬 잠언을 많이 읽으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하면 성경 읽은 사람 누구나 솔로몬을 생각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우리가 깊이 내 것으로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도 먹고 마시고 소화를 시키고 배설을 해야지 건강을 유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리에서 조금 스쳐가는 것으로, 몇 분 읽는 것으로, 또 많이 읽었다 해도 머리에 남으면 그걸로 그친다면은,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영적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내려오고 전인격적으로 잠언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누구든 지혜를 원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다.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송이꿀은 꿀을 채집할 때에 첫 번째 떨어지는 꿀이 송이꿀입니다. 꿀 중에 이제 순도가 더 좋은 꿀이죠.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달다. 이것이 좋다. 예전에는 꿀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제 단 것을 잘 섭취했죠. 오늘날은 워낙 꿀이 많으니까 이 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 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보면 그 시골에 꿀장수들이 옵니다. 꿀장수들이 와서 이제 한 종지 이렇게 해갖고 뭐 쌀이나 또 곡식을 그렇게 바꿔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 좀 꿀 파는 분들이 자주 주무셔서 우리가 이제 잠을 재워주고 또 식사를 드리고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할머니 할아버지 잘 섬기시는데 그분들이 가실 때 꿀을 조금 주고 가세요. 먹은 기억이 있는데 꿀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잘 채집하니까 이제 어지간하면 꿀을 먹지만 이 꿀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 어떻게 말씀을 먹게 만드느냐면요, 나무판에다가 이제 성경을 새깁니다. 자문이면 자문을 새겨요. 그러다가 이제 꿀을 바릅니다. 이 꿀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먹도록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꿀 먹고 싶어서 빨아먹는 거예요. 빨아먹으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먹게 하고 지혜를 얻게 했습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무슨 말씀입니까? 꿀을 먹을 때에 달고 좋은 것처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달고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혼의 꿀과 같은 이 지혜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네 장래가 있겠다. 장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장래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꿀을 먹듯이 지혜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 소화시켜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밥도 한 번 먹고 그냥 안 먹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밥이라 또 먹고 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자꾸 먹는 겁니다. 또 먹고 소화시키고 또 먹고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가 다 잘 되기 원하죠. 여러분, 자녀들하고 꼭 잠언 말씀을 자꾸 꿀 먹듯이 한번 같이 먹어보십시오. 부모도 먹고 자녀도 먹고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지혜로운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잠언만 먹고 잠언만 실천해도요, 굉장히 지혜로운 자신이 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갖다 맡기려고 하는데 자녀는 부모한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밥도 같이 먹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건강하게 하려고 밥지 주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밥지 주는 시간만큼 자녀에게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자녀들과 밥을 같이 먹듯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매일 드셔보십시오. 대단한 자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노벨상 타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만 실천해도 우리 자녀가 잘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 얻으면 공부는 저절로 잘 돼요. 사업도 저절로 잘 됩니다. 이 근본 본질을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자녀들하고 밥을 같이 먹듯이 말씀을 같이 드십시오. 특히 잠언 말씀을 같이 한번 드셔보십시오. 매일 한 장씩 드셔보십시오. 하루에 3끼 먹듯이 이제 나중에는 잠언 하루에 한 장 먹고 밥 먹고 또 한 장 먹고 밥 먹고 또 한 장 먹고 밥 먹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놀라운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지혜로운 부모가 됩니다. 이 중요한 건 안 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거 하다가 나중에 자녀가 왜 이렇게 됐지? 부모 책임이 제일 크죠. 자녀에 대해서는요. 갖다 맡기다가 그래야 되는 거죠. 말씀은 계속 같이 먹어보십시오. 놀라운 자녀가 되죠.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까? 밥은 어떤지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더 먹이려고 해보십시오. 놀라운 자녀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악한 자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마라.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악한 자는 자꾸 의인을 시기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시기하면 내가 넘어집니다. 시기하면 내가 손해봅니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세워지게 됩니다. 2012년에 그 에딘버러를 이성옥 선교사님하고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딘버러는 그 장로교가 탄생한 본산지라서 존 낙서 교회하고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이성옥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는 스콧이라는 그 정치가이면서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이 있는데 스콧을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을 이제 세워준 거예요. 부족하지만 세워주니까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아주 큰 탑이 서 있었습니다. 기름탑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조금 부족한 사람 자꾸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사람도 세워지게 되고 나도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 윈윈하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상대방을 우리가 깔아뭉개면 나도 깔아뭉개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악한 자는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의 집을 엿보고 쉬는 장소를 막 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16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난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준대요. 근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답니다.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편 서야 되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편 서면 지혜로운 길을 가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인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편 서고 말씀 편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편 서면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단 말이죠. 어렵게 살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도 하나님이 이렇게 줘요.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의 편, 이 국민의 눈높이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 건 딴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국민의 높이에 못 선 거예요. 자기 눈높이로 국민을 바라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의와 정의의 편, 이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합니다. 위태로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해요. 사업이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일으켜 줍니다. 인생은 아주 간단해요. 자꾸 내가 깨를 내고 막 내가 뭐 해보려고 그러고 다 하나님이 넘어뜨려요. 하나님 편에 서고 지혜의 말씀의 편에 서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도 하나님 일어나게 한단 말이지. 7번 넘어져도 하나님 일으켜 준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자, 우리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우리는 고소하다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이거 넘어서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누구든지 박수 치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 되네요. 그럼 우리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넘어지기 쉽단 말이죠.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래요.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래요. 참 쉽지 않은 단계죠. 그래도 우리 그 단계를 향해 계속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참 쉽지 않은 단계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올려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점점 더 배려는 단계로 오게 되는 거죠. 자, 18절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원수도 하나님이 넘어뜨린 건데 그거를 내가 즐거워해 버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도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두려워하란 말이죠. 참 높은 단계의 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높은 단계의 덕을 요구하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원수가 넘어질 때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그래도 그거 살려달라고 그래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읽어볼까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래요. 악한 사람들 악한 일을 하잖아요. 분을 품지 말래요.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면 막 우리가 분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의로운 분노는 필요합니다. 악한 분노를 품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넘어지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사람 많지요. 악한 사람들이 돈도 잘 벌고 지위도 높은 데 올라가고 하는 일들이 잘 돼. 부러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20절에 보니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깼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한 자가 형성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죠. 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답니다. 악한 일을 하고 막 세상적 꾀를 내고 세상적으로 막 대단한 것 같아도 잠깐 반짝이야. 장래가 없는 거예요. 멀리 못 가는 거야. 남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갑박 무너집니다. 경주의 최부자 같은 분은 400년 갔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전쟁이 나든지 하면 있는 거 퍼주고 또 싹도 덜 받고 흉년이 들면 또 있는 거 퍼주고 받을 거 덜 받고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그게 지혜죠. 지혜는 우리 가진 것을 자꾸 나눠주는 게 지혜예요. 남의 것을 자꾸 빼앗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혜죠. 악한 자들이 잘 돼봐도 오래 못 갑니다. 하루를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의로운 사람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해야죠. 어려운 사람이 힘들어할 때 안타까워하고 어려운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나도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대요. 악인의 등불은 꺼진대요. 의인의 등불은 오래오래 가지만 예수님의 등불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하신 예수님의 등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분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등불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래에 등불을 켜는 것 같아. 지혜의 말씀은 계속 여러분들이 취하고 자꾸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쭉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내 것으로 만들면 사업이 잘 됩니다. 어설프면 사업이 어려워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밥을 먹어도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완전히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될 때 건강에 좋지. 설사한다든지 먹은 것이 체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해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약해도 작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자,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재앙은 속히 둘의 멸망은 누가 알랴. 자,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가장 좋은 얘기 하지 않겠어요? 간절한 얘기 하지 않겠어요? 오늘 30가지 지혜로운 자문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지금 남기는 이야기예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란 말이에요. 또 왕을 경외하래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왕이 잘 통치하도록 경외하라. 여호와 왕을 경외하랍니다. 하늘에 가진 권세를 가지신 여호와, 하늘의 권세를 땅에 위임한 이 왕에게 경외해라. 잘 섬기라.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랍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왕한테 반역하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왕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재앙이 속히 임한답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답니다. 그래서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조금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은 여호와 왕을 말합니다. 여호와 왕이 멸망시키는 것을 누가 알겠냐? 결국은 반역자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왕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죠. 왕정시대의 최고의 벌이 그 반역자잖아요. 반역은 뭐 3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고 9족까지 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엄히 다스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왕을 진실로 경외하고 반역자들하고 사귀지 말라. 결국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문화 가족 여러분, 오늘 잠언 30가지를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 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완전히 꼭꼭 씹어서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꿀을 빨아먹듯이 말씀을 빨아 드십시오.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먹이십시오. 지혜로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그냥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삶으로 담아내십시오.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담아낼 때에 우린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머리로 듣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러버리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 들었더라도 가슴으로, 손발로, 내 삶으로 담아내라. 그러면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말씀을 담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십니다.